2022년 11월 17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간의 개념을 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긴 시간의 역사가 출애굽기 1장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그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다니엘로 바벨론 땅에 와서 지금은 80노인이 다 되어가지만 꿈을 통해 환상을 보고 마음속에 근심과 번민으로 복잡한 심경에 있는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한을 7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저에게 70년이라는 포르기가 주어졌다면 저는 이제 막 절반하고도 조금을 더 넘긴 상황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포르기를 보내고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낙심, 이러한 반복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기 힘든 시대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따라 나서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끝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믿는 자들의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 이 믿음이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너질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오늘을 살고 평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곁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봤고 천사는 설명을 해줍니다. 내 큰 짐승이 세상에서 일어나 내 큰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상황을 보니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강대국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영원할 것 같지만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무너지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 넷째 나라가 결국 왕권을 잡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넷째 나라는 심히 무섭다고 합니다. 이 넷째 나라는 로마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심각한 영적인 핍박을 받으며 자유 없이 억눌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넷째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로마는 강했고 악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미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상 가운데 다니엘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성도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히 무서운 강대국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지만 심판의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도를 구원해내시는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이 구원해내십니다. 청년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손해와 피해를 무릅쓰고 세상의 질서와 통념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한가라는 이러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사는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당장 내게 이득이 안 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 자리,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 우리를 높이시고 악인들은 땅에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에는 손해를 보고 피해보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핍박을 당하고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손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핍박이 두려워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진정한 손해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당장에 쓴소리 몇 마디 때문에 포기하다니요. 그걸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죠? 코로나 팬데믹만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멈출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질병 하나에 온 세계가 마비되고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붙잡고 오늘도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고 마지막 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의의 승리를 얻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현실 앞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심판의 그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 하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학교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